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우 이겼음이니라. 아멘. 자, 우리가 이제 부활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야곱,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야곱이 있죠. 그 야곱이 보여주고 있는 그 부활의 증거, 그것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사람의 성격이나 특성을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규정을 하자면은 성공주의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공을 위해서 경쟁을 즐기고, 그렇죠? 경쟁을 즐기고 또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이라도 다 동원을 하죠. 심지어는 기만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주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속성이 이제 그러한데요. 물론 이제 그 사람이 보여주는 그런 외형적인 어떤 행적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신이 굉장히 자긍심이 강하고 또 사회적인 또 명예심도 있고 또 그것과 더불어서 일도 상당히 능률적으로 처리를 하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또 흠모하는 그런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그 사람은 그런 열정을 타고난 것 같아요. 무슨 상황이든지 헤쳐나갈 길을 찾아내거든요. 또 아주 태생적으로 경쟁을 잘하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런 인상까지 줍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제 살다 보면은 이제 그런 경우들도 많이 경험을 하게 되고 우리 자신 속에서도 이제 그런 속성들을 가끔 발견을 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성공이라는 가치 이거 무시 못 하거든요. 우리 이 밑바닥을 가만히 따져보면은 그 성공에 대해서 누구든 마다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의 안정을 보장을 하고 또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내가 나 자신을 실현한다라고 그렸던 그런 꿈, 그것을 이루어가는 것 도중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래서 이 성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 누구든지 다 마음속에는 자기의 속성으로 발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성공에 대한 욕망들이. 그런 욕망을 성경 인물 가운데서 이 야곱에게서 아주 현격하게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은 성공주의자,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아오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성공주의적인 그런 속성이나 행적을 어떻게 이렇게 거듭난 모습으로 보여줄 수가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공이라고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뜻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증거지 않습니까?
내 뜻을 관찰하는 이제 그런 경우들이 참 많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넘어서는 안 되는 그런 금도가 있지 않습니까? 금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우선이 된다는 것. 그게 우리 믿는 자들의 금도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는 것.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뜻을 관찰하는 거기에 집중을 하게 되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우리가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야곱을 통해서 같이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이제 성공주의자의 그 전형은 야곱인데요.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바로 그런 성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에 보니까 야곱이 태어날 때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했다. 그러니까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발꿈치를 잡았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쌍둥이인 거죠. 형인 에서가 있고 자기가 이제 둘째로 태어났는데 거의 동시에 태어났는데 태어날 때 이 에서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모가 이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구나. 그 행위를 이렇게 지목을 해서 이름을 야곱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지은 것들을 보면은 이 참 물론 이 발꿈치를 잡고 나온 그 행위도 좀 특이하지만은 그 이름을 이렇게 이제 적은 것을 보면은 이 야곱의 그 태생적인 성격을 부모가 알아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부모는 또 자식과는 아무도 모르는 그런 또 연결고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확인할 수는 없지만은 어쨌든 이름을 야곱이라고 지었는데 야곱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상당히 그 경쟁적인 이런 속성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 발꿈치를 잡았다는 거. 내가 먼저 나오고 싶은데 네가 먼저 나갔다는 거죠. 이 경쟁심이 이름 속에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이제 상징적으로 조금 해석을 하면은 그 당시 사회가 장자 상속 사회였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면은 사실상 성공이 보장되는 그런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자식들보다 2배나 더 많이 갖고 가장이 되어서 또 아버지의 축복을 먼저 받을 수 있는 그 축복의 그 정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고 태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공의 표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압박감 이런 것들이 그만큼 심했다는 거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일러주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경쟁 사회 속에 야곱은 태어났고 그 사회 속에서 자신은 경쟁을 하면서 성공을 하겠다는 그런 어떤 표시를 태어나면서부터 한 거예요. 태어나서부터. 그래서 태생적으로 이 경쟁적인 어떤 그 속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속성들이 이제 성장하는 가운데서 많이 드러나게 되죠. 제일 대표적인 사건이 팥죽 사건이죠. 그 형이 이렇게 사냥을 하고 왔다가 이제 배가 고픈 그 차에 팥죽을 마침 끓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형이 팥죽을 좀 달라 그랬더니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팥죽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배고프다. 그리고 밖에 나갔다 온 거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너무 힘들겠다.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을 해서 줄 수가 있는데 그때 딱 조건을 내걸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팔아라. 내 팥죽을 주면은 내가 이제 장자가 되는 거 인정해라.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장자가 된다는 것이 그 당시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 그만큼 압박이 심했다는 거. 그걸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장자가 되는 것. 그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거. 태어날 때부터 성공의 열쇠를 갖고 태어나는 거죠. 장자로 태어나는 것이. 그래서 그 팥죽 사건을 통해서도 야곱은 이 성공에 대한 열망을 가진 자라는 걸 이걸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이 야곱은 에서의 성공 가도에 사실상 방해를 한 거죠. 성공 가도를 방해를 한 겁니다. 장자의 명분을 내가 가르치게 된 것이니까. 태어날 때부터 물론 그런 시도를 했지만은 사실 그걸 성공을 못했죠. 근데 팥죽 사건은 사실상 작지만 어쨌든 성공을 했어요. 명분을 얻었으니까. 실질은 얻지 못했더라도 어쨌든 명분을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형의 성공 가도에
발목을 한번 잡았습니다. 경쟁에서 나름대로 승리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어머니와 또 공모하는 사건이 또 벌어지거든요. 어머니가 이제 큰아들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마지막으로 장자로서 큰아들에게 축복을 해주겠다.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큰아들이 이제 사냥을 하러 나갔습니다. 좋은 음식으로 마련하고 이제 축복을 받으려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야곱하고 공모를 하게 되죠. 처음에는 야곱도 겁이 났어요. 왜냐면은 이 들통이 날 수가 있으니까. 들통이 날 수 있으니까 겁이 났는데 어머니가 이제 조처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니까 따라한 거죠. 그 와중에 야곱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쏘이게 되죠. 물론 이제 그때는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여가지고 자식을 이렇게 분간을 잘 못하는 그런 지경까지 되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는 있긴 있는데, 어쨌든 자식이 누구인지 아버지가 모른다는 건 사실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그 내막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삭은 앞에 있는 자가 야곱인 듯 생각이 들었지만은 에서로 인정을 하죠. 물론 그때 결정적으로 제가 에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에서입니다. 적극적으로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공주의자들이 예를 들면은 경쟁에 너무 몰입을 하다 보면은 이 기만 전술도 쓴다는 거예요. 기만하는 거죠. 가용할 수 있는 기만 전술을 다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공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속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을 즐기고 그 경쟁의 끝에는 남을 기만하기까지 하는 거죠. 이거는 결국은 이제 자기가 목표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그 목적의식 때문에 그러한 것인데, 그런 목적의식을 쫓다 보면은 이제 모든 일들을 자기 목적을 이루는 그런 관점에서 조처하고 정리를 해요. 제3자가 보면은 그런 행위들은 굉장히 능률적인 행위로 보여요.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합니다. 왜냐하면 목적의식이 분명하니까 그 목적의식에 맞도록 일들을 다 처리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결과를 이루어내요. 그래서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 처리를 한다는 이런 느낌들을 주죠. 그래서 능률적으로 일 처리한 그 결과로서 이 세속적인 성취를 이루기도 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사건은 야곱이 이제 형의 그 위협을 피해가지고 그 예삼촌에게로 도망을 가거든요. 굉장히 수백 킬로 떨어져 있는 지역에 있습니다. 하란 땅으로 이제 도망을 가는데 거기서 외삼촌 밑에서 일을 하게 돼요. 왜 도망을 갔느냐? 형이 이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형의 그 장자의 명분을 팥죽으로 하나 뺏은 데다가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이 장자로서 받을 수 있는 축복까지도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아버지한테 받을 수 있는 복까지 다 뺏어간 거죠. 그래서 내 기회 있으면은 이 녀석 가만두겠다. 죽여버리겠다. 얘기를 한 거예요. 죽여버리겠다.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가 들은 거죠. 그래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과정에 부모의 그 권유를 받아서 외삼촌 집으로 사실상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만난 이 외삼촌이라는 이 인물이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굉장히 능수능란하게 사람을 이용을 하고 또 자기 목적을 위해서 어떤 수든지 다 쓰는 사람이에요. 기만도 이렇게 뭐 그냥 일상적으로 하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기만이 그거죠. 이 야곱에게 아내를 이렇게 주었을 때 둘째 딸이 마음에 들었었는데 야곱은 밤에 이 첫째 딸로 교체를 해버리죠. 속인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외삼촌 밑에서 야곱이 일을 할 동안 노동의 품삯도 그 품삯을 10번이나 변경을 했다. 이렇게 이제 야곱이 얘기를 하거든요. 다 속인 거잖아요. 다 속이면서 이제 노동을 착취를 하고 그런 일을 당한 거예요. 아마 그 일을 당하면서 제가 라반이 나하고 똑같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제3자 입장에서 볼 때는 야곱의 그 행위 자체가 라반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성공에 대한 목표의식이 있잖아요.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았던 거예요. 결국은 이제 오랫동안 참았습니다. 그 예선촌과 약속한 대로 14년을 사실상 근무를 한 거죠. 첫 딸을 위해서 7년간 무임으로 봉사를 하고 둘째 딸을 위해서 또 7년간
봉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뒤에 이제는 새로 계약을 맺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삼촌에게. 그렇게 해서 여삼촌의 양들을 내가, 이 가축들을 내가 다 쳐줄 테니까 그 중에서 이제 점박이, 그 다음에 아롱진 얼룩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제 몫으로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양털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팔아서 이렇게 돈을 마련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의 일종이었거든요. 그랬을 때 하얀 털이 훨씬 더 많은 이제 값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삼촌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는 뭐 자기가 손해 볼 것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래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거 니 다 해라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 이제 야곱은 굉장히 능률적으로 일을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보면은 그 멘델의 유전 법칙 있잖아요. 교배하는 거 있죠. 교배하는 거. 그러니까 점박이하고 아롱진 것들 이런 것들만 골라가지고 이렇게 교배를 시키는 거예요. 교배를 시키면은 그 밑에서 이제 점 있는 것들이 거의 3배 정도 가량 더 나와요. 순종보다. 그런 식으로 계속 교배를 했는데 그거를 6년간 한 거예요. 6년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을 많이 불렸죠. 삼촌은 아마 별로 몰랐을 거예요, 이 사실을. 삼촌은 왜냐하면 이제 흰 양들이 이만큼 있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그랬을 것이니까. 근데 어느 정도 재산을 불렸는지 성경이 나중에 일러주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돌아오게 되는데 그때 형이 무섭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물을 가지고 형을 이렇게 달래기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데 그 예물에 나온 그 숫자를 보니까 뭐 소, 양, 염소, 낙타까지 포함을 해서 550마리예요. 550마리. 엄청 재산을 불린 거예요. 그 6년 동안에. 그러니까 자기 일을 굉장히 능률적으로 처리를 한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야곱을 보면은 야, 성공주의자라고 하는 것이 이런 정도의 능률을 발휘해야 성공주의자가 되겠다. 하나의 성공주의자의 표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만일에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다면은 내가 이 정도 성공 못하겠는가, 이런 착각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야곱이 처음에 어머니 집을 떠나가지고 빈털터리로 외삼촌 집으로 갈 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죠.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약속을 해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을 믿고 있는 차에 또 자기가 계산한 대로 일들이 착착 진행되잖아요. 그러면은 야, 하나님을 믿는 과정 속에서도 이런 복을 얻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로 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우리가 세속적으로 성공을 거두는 것, 그거를 싫어하거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하나님의 뜻을 따를 때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으면은 네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이룰 것이다.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야곱의 이 상황을 볼 때 우리도 저렇게 크게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봐야 되는 부분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 또 하나님께서 야곱이 꿈에 나타나서 하셨던 그 약속, 그거를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해석하는 것.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어서 네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이 말씀 가운데 전제가 있었죠. 전제가 있었습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이게 전제거든요. 그 전제를 대개는 잊어버려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뭘까? 결국은 그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거거든요. 그게 전제가 될 때 내가 원하는 걸 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목적의식에 맞도록 해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야곱도 아마 그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어디든 가든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얘기를 내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집행을 하든지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애써 노력하면은 결실을 얻는 것, 이거는 우주의 원리지 않습니까? 우주의 원리거든요. 근데 그 원리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이루어 가야 되는데 자칫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소위 일반적인 우주의 원리로 오해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기죠.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야.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능률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뒷받침을 해주실 것이야. 이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은 신앙의 과정 속에서 주목하고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는 것, 그게 무슨 말일까? 그걸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상 야곱은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그런 삶을 계속 살아왔던 거예요. 자기의 뜻을 관찰하는 거예요. 경쟁을 했잖아요. 그죠? 경쟁을 하고. 그 경쟁의 가운데서 기만 전술을 썼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속이라고 이렇게 격려하거나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근데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사실상 외삼촌하고는 계약을 했지만 자기 혼자서 이면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자기 혼자서 아롱지근하고 검은 것들 이거 다 교배해가지고 사실은 외삼촌이 준 그 밑바탕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용한 거잖아요. 이용한 거거든. 그렇게 따지면.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는 야반도주를 해버렸어요. 외삼촌이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유를 들어가지고 발목을 잡을 게 분명하니까 여사람한테 얘기도 안 하고 가족들하고 가축을 다 거느리고 야반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야곱은 자기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산 사람이다. 성공주의자. 성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도 마지막 고비는 있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 과정 속에서는 자기의 뜻대로 안 된다는 거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걸 어디서 느끼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거죠. 이제 식솔들을 다 이끌고 이제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가나안 땅,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이에요. 이 요단강 그 지류가 야복강인데요. 그 야복강에서 이제 1차 이렇게 수경을 합니다. 수경을 하면서 이 야곱은 이제 원죄가 있으니까, 형한테 대한 원죄가 있으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 형이 어떻게 나올지 여전히 이제 두려워요. 물론 이제 종들을 보내가지고 상황이 어떤지 알아봤는데 종이 전한 그 말도 사실은 자기에게 안심을 못 줬어요. 형이 지금 달려오고 있다. 이 얘기만 했거든요.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으로 달려오고 있는지 그 얘기는 안 했어요. 형이 400명이나 데리고 주인님을 맞으러 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겁이 난 거죠. 자기 잘못한 것, 그게 먼저 떠올랐으니까 형이 자기한테 보복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겁니다. 그 상황에서.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자기가 이루었던 가족들, 저 많은 재산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 순간에도 야곱은 자기가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거 고민해요. 그 상황을 능률적으로 조직을 하죠. 제일 먼저 한 게 가축의 떼를 나누죠. 가축의 떼를 나눕니다. 형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온다 이게 전제를 하고 그러면은 가축을 한 군데 모아놓으면은 이게 전부 다 몰살하게 되면 이게 곤란하다. 떼를 나누는 거죠. 떼를 나눠가지고 이제 이 분기별로 보내는 거예요. 떼를 따로. 그리고 밤 동안에는 가족들 가운데서 자요. 야곱이. 그 야복강가에서 수경을 하면서 가족들 가운데서 자요. 조금 이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좀 짐작을 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한밤이 깊었을 때 이제 자식들하고 부인들을 앞으로 다 내보내요. 근데 그 순서를 보면 얼마나 능률적으로 생각을 했는지 그 순간에도 제일 먼저 보낸 그 자식이 그 여종에게서 난 자식이 있죠. 여종과 여종에게서 난 자식을 먼저 보내요. 그 다음에 뒤에 이어서 첫 번째 부인의 자식하고 첫 번째 부인을 보내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 라헬, 그 둘째 딸이 있죠. 라반의 둘째 딸과 자식을 보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자기는 강을 건너지 않고 강 뒤에 남아있어요. 남아있는 거예요. 자신의 그 생명에 대한 불안감, 이거 우리가 좀 짐작을 할 수 있겠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을 굉장히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조처했어요. 그렇게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죠.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자기 혼자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명의 위협 앞에서는 이런 반응을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인간적인 어떤 그런 그 한계, 이걸 이제 드러내 보였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어떤 사람하고 씨름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람하고. 밤새도록 씨름한 거예요. 밤새도록 씨름했죠. 그러니까 이제 날이 새려고 하니까 이제 나를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랬더니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놔주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제 그 사람은 천사였었죠. 천사, 하나님을 대변하는 자니까 하나님이라고도 봐도 괜찮습니다. 천사로 이제 나중에 이제 밝혀졌거든요. 그 천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날이 밝으니까 나를 놓아주라 이런 얘기는 사실은 이런 얘기일 거예요. 하나님을 맨눈으로 보는 것, 그거는 인간에게는 죽음이거든요. 그런 의식이 거기에 이제 반영이 되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나를 맨눈으로 본다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니까 놓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날이 새도록까지 붙들어 주겠다는 것은 자기는 그 상황에 생명을 걸었다는 거 아니에요. 나 죽어도 좋다는 거죠. 그때는 죽어도 좋다. 그러니까 그 순간에 야곱은 자기의 그동안의 그 성공주의적인 그런 어떤 그 속성, 태도 이런 것들을 내려놓은 거예요. 나 죽어도 좋다는 거죠. 사실은 죽음 앞에서는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게 실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그런 순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자기 뜻대로 다 했어요. 그리고 야복강 마지막에 남았을까지도 결국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그대로 있었던 거죠. 자기 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신을 놓아주게 되면은 내가 죽습니다. 그런데 안 놓아주고 내가 잡고 있어도 내가 죽을 겁니다. 그거죠. 그러니까 나는 안 놓아주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내 뜻대로 살아왔는데 이제까지는 이제는 나 죽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천사가 얘기를 하죠. 이름이 뭐냐? 야곱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제는 네가 야곱이라 그러지 말고 내가 이스라엘이라고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을 사람과 및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일러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는 생명을 걸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되면은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것도 내 뜻을 관철을 하려는 그런 시도로 인정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예를 들어서 내가 이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런 상황으로 그 사건을 해석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도 내 뜻으로 목숨을 걸고 내 뜻으로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을 가능하게 하거든요. 근데 그러지는 않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 계시거든요. 뜻이 계세요. 물론 이제 우리의 생명을 영원하게 이어주고자 하는 그런 큰 뜻을 갖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걸 모르잖아요. 모르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실적인 그런 목적 앞에 내 생명을 이렇게 걸어버린단 말이죠. 그런 경우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오해를 할 여지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그렇게 해석할 부분이 아니죠.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하게 한 게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 때문에 그래요. 사람과 및 하나님과 기로 이겼다. 그래서 네 이름을 이스라엘 하라 이런 했는데 원어를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말 그 자체가 사실 하나의 문장이에요. 우리는 이제 한 개의 단어로 그걸 이해를 하는데 이 한 개의 단어가 한 개의 문장이에요.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는. 그러니까 이라는 게 그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스라 있죠. 가운데 스라는 고개를 돌리게 하다는 뜻이에요. 고개를 돌리게 하다. 그 다음에 엘은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게 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고개를 돌리게 했다라는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왕이 앞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고개를 돌리잖아요. 외면하죠. 존경의 표시로 그렇게 고개를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왕이 나타나면 고개를 돌린다, 지배를 받아들인다 이런 이제 이해를 하게 되죠. 그 말 자체를. 근데 거기에만 집중을 해서 해석을 그렇게 한 것인데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고개를 돌리신 것은 야곱이 그동안 자기의 뜻을 관찰하고자 했던 그러한 속성을 이 순간 내려놓고 나 죽어도 좋습니다. 당신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걸 받아들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으시고 당신의 고개를 돌려서 그 마음의 귀를 기울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이게 이스라엘의 그 단어의 기본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했다는 얘기거든요. 그 순간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계시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 상황. 그 상황이 이스라엘은 이름 그 속에 함입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공주의자인 야곱은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로 이렇게 변화되게 되죠.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았느냐, 그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하면은 사실 구체적인 증거를 보여주지는 못해요. 그 이후에도 야곱은 자기의 뜻 그걸 관철하려고 아마 이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을 가능성들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에서가 화해를 했잖아요. 용서를 했거든요. 그래서 내 근처에 살아라 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장소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했는데 아니라고. 두려운 거예요. 언제 마음이 변할지 모른다 생각한 거죠. 그래서 형보다 멀리 떨어져 가지고 자리를 잡고 거기서 이제 토대를 마련해 살았죠. 그래서 이 성공주의적인 이런 속성을 하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없어지게 되느냐? 꼭 그렇지가 않은 거죠. 이 속성이 굉장히 뿌리 깊어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랬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뿌리가 깊거든요. 우리가 그러한 경우들이 많아요. 우리 속에 성공주의적인 속성뿐만 아니라 잘 끊어지지 않는 그런 습관들, 굉장히 뿌리 깊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서도 또 그런단 말이죠. 이 뿌리가 깊어서 그런 거예요. 야곱도 이제 그런 이 경험을 하고 나서도 그 뿌리 깊은 그 속성들, 이걸 완전히 끊어버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성경의 이 그 기록을 보면은 야곱의 일생의 만년을 이렇게 쭉 훑어내려간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굉장히 노력을 했구나. 야곱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구나. 제일 첫 번째 이 사건이 뭐냐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자기의 딸이 그 예를 들면 이방 지역에 들어온 거잖아요. 가나안 지역에 들어왔는데 그 이민족에 의해서 이제 몹쓸 짓을 당했어요.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이 아마 그 자식들 형제들을 이렇게 이용하지 않고 자기가 주도해가지고 너는 언제 가가지고 이런 일을 하고 저런 일을 하고 주도해가지고 처리를 했을 거예요. 그 예전에 그 능률적인 태도라든지 또 뭔가 성취하고자 하는 목적의식 이런 걸 봤을 때 아마 야곱이 주도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더럽힌 그 종족들을 아마 다 없애버렸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도 안 했거든요. 주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야곱의 자식들이 그 일을 했죠. 야곱의 자식들이 한 일을 보면은 야곱이 옛날에 그 속성을 안 버렸으면 저렇게 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들 만큼 그런 일들을 했죠. 그 일족을 아주 멸종을 시켜버렸어요. 잘못한 그 종족을. 엄청난 일을 한 거죠.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죠.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이 실종이 됐지 않습니까? 형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은 옛날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자기가 있는 재산 다 풀어가지고 사람을 동원해가지고 백방으로 수송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렇게 했다는 기록이. 물론 이제 뭐 나이도 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하던 야곱의 그 젊었을 때의 그런 모습들이 안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그 요셉을 총리가 된 요셉을 만나서 애굽에 가서 이제 바로 앞에 섰을 때 제가 험악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잖아요. 험악한 시절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만년에 그는 나름대로 자기의 그런 속성,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그런 속성들을 내려놓으려고 무던히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공주의적인 이런 속성, 이거는 사실은 내가 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런 행위거든요. 왜냐하면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내 뜻대로. 내 뜻대로 안 되게 하면
기만을 해서라도 그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우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은 내 목적을 이루는 도구예요. 도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아니라 나의 성공을 도와주는 보조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 성공주의적인 이런 속성,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발견이 되고 이게 내가 조금 심하다 이런 이제 생각이 들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먼저 살피는 이런 이제 그 회심의 기회를 우리가 가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의로우신 그 뜻을 너는 먼저 따르라는 거죠. 먼저 따르라. 그게 내가 네 안에 있고 네가 내 안에 있다는 거거든요. 그걸 먼저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일 앞에서든지. 그러면은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실 것이다. 성공을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네 원하는 것 모두 다 이루어주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직접 육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거거든요. 확실히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러한 속성이 있다면 내 뜻을 무슨 일이든지 관철하겠다. 이런 생각에 몰려서 내가 그동안 살아왔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 그게 어떤 모습일까? 그것을 우리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그 모습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